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는 21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오니까 기분 좋으셨죠? 그거 말고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얀 거 받으셨습니까? 사랑의 떡, 하트 떡 받으셨는데 나는 별 모양이 좋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육종서 집사님 가정에서 전주영 집사님 우리 찬양 함께 했던 집사님 가정에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엔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요 세임 기도회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모되셨냐 하면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영광스럽게 주님이 변모하셨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웠던지 언제나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앞서서 말하고 행동했던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 초막은 생각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은 살 초막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 위에 머무르기를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그러자고마 이래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 아닙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부터 이미 낮아지심인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계속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나 자주 저 높은 곳에 모셔만 두고 경배하는 데 바쁘기만 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손사래를 치고 주님을 높은 곳에 모셔두고 경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용한 곳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 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가진 후에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세상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서 내가 좋다고 산 위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살아내는 장소는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은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신앙이 은혜 충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큰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빙 둘러싸여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떼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14절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그들은, 제자들은, 나머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인기를 끌고 인기몰이를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이게 좋은 빌미를 잡은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실패했거든요. 기세를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려고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논쟁을 제자들과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을 잘하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는 타이틀을 써서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고 내려오셨으니 그들이 놀라서 인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이제야 됐다 한숨을 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공격의 기사를 몰아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한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왜 싸우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가셨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무슨 변론했겠습니까? 애가 왜 이렇게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부모 죄냐, 애 죄냐, 무슨 죄 때문이냐 막 변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실패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묻지도 못하고 주님을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요.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28절 하반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됐습니까, 선생님?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뭡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의 답변에 따르면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자신들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진맥 짚고 가스맹수 먹이고 막 그랬겠습니까? 애가 막 뒹굴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다고요. 왜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 병자를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경험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써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경험,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 거죠. 이번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니 이 기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도했지만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주님의 책망은 제자들은 쏙 빼고 하신 책망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온 무리를 통틀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에 믿음의 기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께 나아간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밤에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가로막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성공적인 사역 경험이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나의 성공적인, 왜냐? 마가복음 6장 보면 귀신 쫓아냈거든요. 병을 고쳤거든요.
이미 성공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성공의 경험이 주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김없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주일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쳤다라고 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습니다.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낙심케 되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곧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린 겉멋들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좀 했는데, 기도 좀 했는데, 능력 좀 발휘했는데,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의 소멸이 아니라 참되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믿음 없는 온전치 못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이어져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겠습니까? 지금도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만 빨리 고쳐주시면 좋을 건데 우리 주님은 질문을 또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애가 뒹굴뒹굴 죽겠다고 뒹구르고 있는데 그냥 고쳐주시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꼭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눈앞에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을 가능케 하신 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라는 인물 앞에 데려왔는데 내게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또 데려갔는데 주님 앞에서 그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가지고 더 심하게 거품을 물고 뒹굴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반응에서 불신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신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책망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책망의 문제라고요. 책망받을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설령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나았다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일시적인 회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 이 아들의 아버지는 목 놓아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믿음, 불분명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불분명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봉사와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행위들은 넘쳐나고 뜨거운 열정까지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 내면의 실상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적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직하게라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지하고 그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정직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할까? 시간 낭비다. 이런 표정으로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오셨으니까 목사님 기도나 한번 하고 가이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나 한번 하고 가라고. 믿음 없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은 채
믿음 없이 기도나 한번 하고 가라고.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일체의 기도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알량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기도를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이 밤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실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보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죠.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이라이트 몇 번이나 하고, 나의 믿음이 곧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해주실 때까지. 믿음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연약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넘어집니까? 마치 능력을 소유한 것인 양 오해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함부로 까불다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망하는 겁니다.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인 줄로 착각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고 낙심되고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우리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니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난외 주가, 각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사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와 금식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 많이 무라 하면서 밥심으로 산다고. 그걸 밥심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금식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간헐적인 단식을 하면 참 유익하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안 부끄러우려고 들어오면서 제가 노란공 하나 넣었잖아요. 그게 뭔 고익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란공이 뭐를 의미하죠? 금식 한 끼 하면 노란공. 들어오면서 노란공 한 개 넣고 왔습니다. 제가 도전 받았거든요. 우리 성광교회 3대 이터 중에 한 분이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모 집사님이 올해 한 100몇십 개의 노란공을 넣겠다고 결단을 했더라고요. 이미 많이 넣으셨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이제 노란공 많이 넣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막 하루 금식하고 뭐 사흘씩 금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막 힘이 딸려가지고 못했는데, 그 금식이 왜 중요하고 왜 좋은가?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금식하면 배 엄청 고픕니다. 한 사흘만 금식해 보십시오. 엄마. 그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노란공 한 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한 3시간 참고 막 노란공 막 자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끼 금식해 보시고 그러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것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훈련 없이 결코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무슨 요행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로 유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막 확신할 때가 있죠. 내가 좀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바빠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성광교회 기도대장 될 수 있고, 안 해서 그랬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식대장, 말씀대장, 온갖 전도대장 다 할 수 있다고 때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날은 여러분 잘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능력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봄이 됐는데, 물론 꽃놀이 가기도 좋은 날씨지만 우리 본당을 다 오픈해 놨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아이고 나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이름 썼다, 그러지 마시고 이름 안 써도 얼마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름 쓰신 분 한 분만 앉아 계시는 거 제가 한 번씩 올라와서 보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좀 허전해요. 이 좋은 곳에 우리 기도가 더 채워져야지 우리 성광교회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환점에 놓인 기록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9장을 넘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 전환점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산 아래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시죠. 산 아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실패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조롱하고 논쟁을 일삼는 신자의 실패를 좋아하며 비웃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좋다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산 위의 세상을 동경하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그 전적인 자기 부인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을 점검해 봅시다.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의 영혼에 덕지덕지 끼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군더더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마음대로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들로 인한 것을 알지라도 더 이상 핑계대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밤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밤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